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생명나를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뒤에 있는 분이랑 한번 악수하시면서 당신을 보니 내 영이 기쁩니다. 이렇게 악수 한번 해보시죠. 한 세 분 이상. 예.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또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오늘 주보에 조금 못하겠는데요.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는 참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세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고 또 자신에게 조금만 게 해가 되어도 배로 갚아주는 어떤 그런 또 우리 세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니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또 오늘날의 사회 이런 현상에서 보면 성경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너무 오래 참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참는데 하나님은 너무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오늘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오늘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좀 알아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창세기 6장은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영화에서도 뭐 노아가 나오고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이제 노아는 알아요. 아시죠? 노아.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아시냐는데 다 안다 그러니까 다 우리 노아는 알아요. 이제 노아 이제 홍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 상황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 보면 굉장히 난해해요. 난해가 뭔지 아시죠?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난해한 어떤 그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 야, 이게 무슨 말들인가? 참 무슨 공상 과학 소설 같기도 하고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처럼 지금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잘 보십시다. 그렇지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한번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이 있어요. 뭐 사람의 딸이야 뭐 우리가 그냥 사람의 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한다. 그래서 여자를 삼는다, 아내로 삼는다. 이게 결혼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뭘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천사가 이 땅의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대 사회에 이게 아주 그 권력자들 있죠. 그러니까 왕 같은 사람들, 이 왕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담의 그 후손이 아담의 자식이 3명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누구죠?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이에요. 세 번째가 셋이에요. 근데 가인은 저주를 받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아벨이 죽었죠. 그 다음에 가인은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셋인데 아니에요 이거. 셋째가 셋인데 이 셋의 후손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천사.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권력자들. 세 번째 이 셋의 후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천사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천사 보면 이 4절에 보시면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 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사가 이 천상계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인간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이제 고대에 보면 아주 큰 거대한 거인족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화 노아에 보면 전 노아 못 봤어요. 근데 그 노아 이거 줄거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혹시 노아 보신 분?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노아를 보면 잘못하면 그게 이렇게도 해석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 해석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 네피림들이 나오는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여인과 결혼해서 반신반인을 낳죠 아이들을. 그래요? 몰라요? 반신반인을 낳아요. 반신반인.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 지금 복음주의고 아주 정통 신학교인데 거기도 그 교수님도 희한하게 이 창세기도 그 저자인데, 그러니까 그 뭐죠 주석의 저자인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해요. 그 이 하나님 아들들이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그 견해는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다 이게 뭐 각각의 지금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수님한테 제가 좀 반박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 타락한 천사소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 인간과 결혼을 한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그 자손이 반신반인이 된다. 그러니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마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데미갓 있죠. 데미갓 안에 세미갓이라고 하는데 데미갓이라고 하는데 데미라는 게 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다 아시죠? 데미소다. 소다가 반 들어있다 해가지고 데미소다예요. 왜 웃어? 그걸 데미를 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미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보면은 헤라클레스가 제우스 신과 또 여인이 결혼해가지고 왕궁의 여왕과 결혼해가지고 난 게 헤라클레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신반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심판의 주체가 타락한 천사의 그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천사들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대상을 지금 누구로 가냐면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한다면서 인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견해를 본다면 이 천사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때 천사는 안 해요? 근데 이 견해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병존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가 인간과 결혼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법에 의하면 큰형이 결혼했는데 큰형이 아들이 없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와 우리 법에 의하면, 유대인 법에 의하면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이게 이 가문을 잇는 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근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칠형제 다 결혼을 했는데 다 아들을 못 낳고 애를 못 낳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면 부활하면 이 7명과 이 여인 1명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런 난해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참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성경도 모르는도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상계에 살면서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상계에 있는 이 천사들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여인들을 향해서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저는 이 천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고대의 큰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이 셋 가문의 후예들, 후손들. 그러니까 특별히 세 번째 이 셋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에 있어서 택한 가족들이라고 하는 거죠. 경건한 가문들이 이 세상에 있는 여인들, 아무 여인이나 세상에 속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셋의 후손과 또 저주받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흘러가는데 이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취하는, 그래서 극심한 세속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가 칼빈이나 루터나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렇게 해서 그 어거스틴이나 이렇게 이들이 좀 보는 관점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관점 맞는 것 같아요? 뭘 그냥 알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것보다도요. 이렇게 지금 이 두 번째 관점이나 세 번째 관점을 택한다 하더라도 결론이 뭐냐 하면 인간이 점점 타락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결혼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여인을 취하고 그 욕망대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또 다른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심하게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인간 세계가 점점 위험해지는 거예요. 번성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에서.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어디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어요. 그렇죠? 너희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창조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이 번성이 이제는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번성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 경고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한을 줄이는 일입니다. 몇 년으로 떨어집니까? 그들의 날이 120년. 지난주에 우리가 좀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특별히 그 5장에는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습니까? 평균 연령이 나와요? 야 이거 나 준비 안 했는데 나오네.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에요?
900이나 아니면 800, 700, 800, 900살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몇 살로 떨어져요? 120년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한 10분의 1, 뭐 크게 잡으면 10분의 1 정도 떨어지는데, 예, 꺼주시고, 인간이 이렇게 갑자기 120년이 줄어드니까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제가 우스갯소리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65살에 죽었다 그러는데, 그 당시 나이로 보면 너무나 빠른 나이에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저 청년이 빨리 죽었네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300살에 죽었다는 거 하는 것이 저 청년이 빨리 죽었네 하는데, 100살로 떨어진 이후에는 얼마나 이 삶이 확 줄어들겠어요. 근데 여기 100살로 줄어들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거두어 가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래는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끝까지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인생이 이제 점점 줄어들었죠. 그 영생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00살을 살면 그 반영생 아니에요? 반영생? 근데 육신이 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인생의 연한이 이제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모털이라는 뜻인데, 너희는 이제 죽을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 된다는 뜻인데,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영을 거두어 가겠다. 나의 영을 거두어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어떻게 불어 넣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 했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훅 했다고 그랬죠. 훅 했다고 그랬죠. 나파라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생기를 그때 훅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영을 하나님이 이제는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 실제로 이제 이 창세기 이 12장 이후로 보면요, 인간의 나이가 나오는데 그 나이가 900살까지 가는 나이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나이가 나오는데 그가 17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오는데 그가 120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그 시편에 기록하기로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그 다음에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의 한 70세, 80세, 요즘은 조금 더 올라가서 한 90세 정도 살지만 우리 인간의 연한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이 짧아지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 900년 살던 사람이 갑자기 100년으로 확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난리가 치는 거예요. 막 인생의 연한이 짧아졌으면 더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넓은 울타리에 가축을 가둬놨는데 그 가축의 그 울타리를 확 줄여버리면 그 가축끼리 아웅다웅 다투면서 서로 영역 다툼을 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900년을 살던 인간이 갑자기 한 100여 년 정도로 확 줄어드니까 그 남은 인생을 막 더 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확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인간의 형상 보십시다. 상태를 보십시다.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찾아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따위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인간의 생각들이 이렇게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드니까 모든 인간들의 이 삶이 너무나 부패해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우리 인간의 관계들도 죄로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본문이 지금 이 죄에 든 이 본문이 노아 이전의 걸로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다르겠지. 그럼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인간의 계획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지금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자유로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좀 교체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한 3개월 전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인간의 죄악이 가득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앞에 저도 그날 제 기억으로 어떻게 나랑 똑같냐,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 이게 수천 년 전의 말씀인데 어떻게 나랑 똑같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걸 아멘 하기도 좀 뭐해요. 이건 좀 미안하니까. 그럼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2차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시겠다.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쓸어버린다 하는 건요, wipe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로 하면 확 쓸어버린다는 거야. 우리 창문에 있죠. 창문에 보면 이걸 뭐라 그러죠? 차창에 보면 와이퍼라 그러죠. 이게 와이프라는 뜻이 아닙니다. 와이프라는 뜻은 이거 내 아내를 와이프라고 하는데 그건 F고요. 와이프 하면은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문의 창의 그 차창을 확 쓸어버리듯이 우리 인간은 그냥 확 쓸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쓸어버리니까 이후에 지금 노아의 홍수로 우리를 확 쓸어버리는 말이지 맞게 실제로 이게 심판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7절을요 아무런 배경 없이 읽으면 이런 하나님이 있나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덕쟁이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애매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니 당신이 우리를 지으시놓고 내가 창조한 인간을 한탄한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쓸어버리십니까? 라고 말하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민수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236페이지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창세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해석해야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변덕스럽습니까? 왜 후회하십니까? 한탄하십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후회하는 표현처럼, 우리 인간의 표현처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것 말고 두 번 더 내가 후회한다, 내가 한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언제 표현하냐면 저를 보세요. 이제 언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는데 모세가 그 시내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산에 올라간 다음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우리를 인도해 내신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모든 백성이 절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불러낸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세요.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순종하다가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죠. 그러면 이 후회하면 왜 처음부터 세우지 말지 이겁니까?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을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아담 이후로 노아 때까지는요 거의 지난주에 봤지만 1000년 정도가 긴 시간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1000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그래서 주의 날은 어떤 이에겐 더디다고 하지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 하루를 기다리는데 그게 1000년 같이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 이 부패한 인간들이 점점 타락해져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여기서만 쓸게요. 좀 썼죠 이때까지. 좀 더 쓸게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어로 보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long waiting 이라고 할 것 같죠. long 하면 길다, waiting 하면 기다린다 뜻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영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오래 참으시면 long suffering이에요. suffering이 뭔 말하면 고통받다, 고난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이 단어는 long suffering인데,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면서 그가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suffering 고난을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갈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 때문에,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 이렇게는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 long suffering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고난받으시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고통의 개념이 성경에 보면 안 나온 것 같은데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보십시다.
시편 78편 40절 41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40절 41절 시편 78편은요 8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8편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아멘. 광야에서 그를 슬프시게 한 일이 몇 번인가.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 더 한번 더 찾아봐요. 이사야서는 104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이사야서 6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신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고통받는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프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슬프고 고통받냐 이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덩어리,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안타까움들, 연약함들, 그 다음에 어떨 때는요 죄의 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손톱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느끼기에는 뭐 주먹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몸 전체가 뭐 죄덩어리 같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죄덩어리가 얼마나 크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면, 얼마나 이 죄가 크면 하나님이 슬퍼하냐, 창조주가 슬퍼하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는 너랑 상관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중요한 설교의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9절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참으시냐?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멸망받지 말라고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왜 참아야 됩니까? 왜 창조주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무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가 무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 윗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거기 3장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는 게 있는데 노아 때도 참았잖아요. 그리고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1000년 정도를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불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면 그 불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끝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북한에서 보면 지하교인들을, 그 정권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면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외침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저도요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 오래 참으심의 결정판이 뭡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long suffering.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분이 그렇게 참으시다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참으시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고통받으시다가 그가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탁 달리셔서 그 몸을 찢으실 때에 그 고통의 결정체가 십자가가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그냥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어릴 때도 뭐 듣고 하지만 그때 감흥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 나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데, 내가 뭐 줘야 될 필요도 없는데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80년대) 90년대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왜 날 사랑하나요? 요걸 아시는 분들은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가사 좀 이따 띄워줘. 좀 듣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3절에 보면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그다음에 후렴 보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라고 하는 건 십자가 지는 곳이에요.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집사님한테 이거 한번 불러달라고 제가 좀 부탁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사랑이 구주를 주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그 손과 발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왜 당신이 당하시는 겁니까?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 8절 한번 돌아가십시다. 창세기 6장 8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노아가 이것을, 우리는 노아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 내가 고통받는 줄 알았는데 그 내 연약함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받으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인해서 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을까? 노아처럼
그 은혜의 시대에, 그 시대에 은혜로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를 향해서는 아니라 이 부패한 세태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슬퍼하셨지만,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요, 이 부패한 세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인데,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짓는 죄, 그 죄가 내 안에 상주하고 있고 연약함이 계속 상주하고 있다면 내가 안에 있는 성령은 계속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앞에서 안에서 끓는 마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당신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부패해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북한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세요. 기억하십시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의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주간 그렇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함은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연약한 인간들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짓는 반복되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당신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북에 두고 우리 가정들도 다 보호하여 주옵시고 한 생명 한 생명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질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호흡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옮겨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교회로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